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키부츠가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그 공동체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도 인간관계가 복잡할 거예요. 함께 살면서 생겨나는 그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공동체 안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어린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먼저 늙은이, 교회 안에 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하라는 거죠. 꾸짖지 말고 건하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남자, 좀 과욕이 있고, 좀 노추도 있고, 혹은 주책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노인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나이 많음으로 해서 오는 실수가 많은데 그것을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꾸짖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보면은 이런 경우에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노인네는 나이를 헛먹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노인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노인들이 노인들이 또 잘 삐집니다. 좀 삐치고 또 좀 어른으로서 좀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혹 보이더라도 꾸짖지 말고 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 안에 내용 그 주제를 보고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까.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까? 이 노인들이 이 시대를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부모가 가르치지만은 자녀가 장성을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 줘야 된다. 시대가 변하면서 나이 많은 분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책 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부모를 가르쳐 드려야 한다는 거죠. 꾸짖지 말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그 일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가르쳐 주는 자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부모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자녀가 진짜 효자, 효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몰라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걸 꾸짖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권하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늙은이들이 많다. 늙은 노인들, 남자 노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권면해라.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비에게 하듯 하라. 근데 요즘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삐뚤어진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막 부모 재산 빼앗으려고, 막 부모를 협박하고, 때로는 부모를 폭행하고, 막 욕을 하고, 저 봤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발로 걷어차고 하는 자식들. 시대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공동체 안의 노인들을 자기 부모에게 대하듯 하라 하면은 자기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 훈련을 받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내 부모를 대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노인들을 대해라 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늙은이들, 노인들,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대하듯이, 내 아비를 대하듯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교회 안에 어르신들 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난방비를 좀 지원해드리면 좋겠다. 12월, 1월 2달 만이라도 좀 지원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당회를 열기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대하듯이 내 부모가 지금 난방이 안 되는 집에 있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 난방비를 대드려야 되죠. 그럼 내 부모를 대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부모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약 40여 세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연배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어르신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일절 깨끗하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였습니다. 자매를 대하듯이 젊은 여자를 대하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생각해서 가정으로 생각해서 젊은 사람은 자매 대하듯이 혹은 동생 대하듯이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부모를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 음란합니다. 지금 어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오늘날 이 청년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야한 영상을 본대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몰래 이렇게 보다가 그 관리인한테 들켜가지고 잘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그 이상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더라도 자매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그 마음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노인들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젊은 사람들은 자매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친형제 자매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호칭을 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것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가 있습니다. 누가 같은 해당 일원이 되면은 그를 자기 식구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한 구성원이 되면은 내 가족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넓은 공동체라는 가정이라는 거죠. 커진 가정이라는 거죠. 해당의 어떤 한 식구가 새로 들어오면은 그 식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부처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키부츠 공동체, 그 프로그램이 그들의 삶이 좋은 것인 줄, 좋은 교육법인 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같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어떤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은 보세요. 요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더라도 이런 가족 개념이 있습니까? 가족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만 챙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내 부모라는, 내 자식이라는 이런 마인드가 오늘 성도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 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젊은 사람들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자식이고. 그래서 내 가족, 이건 친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좀 이런 가족 개념의 공동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부담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 대학생이 생기면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등록금을 함께 모아서 등록금을 지급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같이 키웁니다.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한 동네에서 키우는데 한 집에서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남학생, 여학생 함께 키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도 한 집에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발가벗고 자랐기 때문에 다 남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가족이 된 것이죠.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해당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키부츠 속에서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키부츠 공동체 안에서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내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키부츠 공동체 사람들하고 결혼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 가족이에요. 실제로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게 불가능할까요? 이런 공동체를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철저하게 가정관계로, 가족관계로 유대가 확실해졌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해당과 같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젊은 사람들은 자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 하십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입학 등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은 삼수를 했다 그래요. 삼수를 해서 용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한 학기 등록금을 들고 뛰어왔더랍니다. 뛰어와서 내 아들이 재수하고 삼수해서 기어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등록금을 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러고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대학교 합격은 했지만 등록금을 모으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한 명의 등록금을 내가 내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 명의 등록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예. 내 아들 등록금 대고 또 한 명의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대학 합격한 청년 한 명 거 내달라고 그렇게 들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등록금, 그리고 등록금 못 내는 사람을 위한 등록금, 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를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자녀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녀들도 이기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내 자녀만, 내 새끼만 챙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기적입니다. 대학을 합격해놓고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녀와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위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 분위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을 대할 때는 부모처럼,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자매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커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넓어진, 영역이 커진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넓어진, 커진 가정. 이것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 싶은 교회 공동체의 그 기준, 그 모습을 우리한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대로 우리 시흥전원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